감독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요. 특별히 감독은 7절 말씀에 보니까 6가지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8절에 가서는 6가지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9절에 가서 3가지를 이제 지적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제 7절과 8절은 개인의 수양, 개인의 인격, 개인의 삶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면, 이 9절의 말씀은 사역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의 사역은 외적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냐 할 때 3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6, 6, 3 이렇게 전개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3가지를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는데, 첫 번째 말씀,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말씀하신 이 밑부다 이 말씀은요, 이제 이 디모데에게도 이제 사도 바울이 몇 번이나 반복돼서 밑부다, 밑부다, 밑부다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밑부다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 그것은 믿음직스럽다, 참으로 진실로 믿을만하다 할 때 믿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 있죠. 그 사람 말이 믿었지 않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못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못 믿을만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이 믿었다 그러면은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믿부다 이 말이요, 또는 믿부다 이 뜻은 믿음직스럽다 또는 믿을만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만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이제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이제 감독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절에 나와 있는 장로에 대해서는 이제 아주 간략하게 장로는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고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 했다면, 이제 7절 8절은 이제 그 사역에 있어서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의 6가지의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그리고 오늘 이제 9절에 가서 외적 사역에 있어서의 3가지 가운데 지적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그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즉 네가 그 말씀을, 믿음의 말씀을 네 자신이 소유하고 그것을 네가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첫 번째 자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요, 지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그 길을 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의 길이 쫙 열려 있잖아요. 66권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의 길이 쫙 열려 있어서 그 말씀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 시온의 대로로 갈 것 같고 온전히 평안의 길로 갈 것, 꽃길만 갈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말이죠, 가시밭길이 나와요. 고난의 길이 나와요. 갑자기 사막도 나옵니다. 갑자기 바닷가도 나오고 심지어는 물속도 나오고요, 광야도 나오고요, 험산 출렁도 나타나고,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이 이 말씀의 길을 이끌어 가셔요. 그러면 우리는 평안한 좋은 길, 넓은 길, 꽃길만 생각했다가 아이고 이게 웬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 다양한 환경을 통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다양한 축복들을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별의별 체험을 다 시켜서 별의별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분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믿느냐, 그러면 네가 그 말씀대로 그 길을 걸어가라. 즉 그 말씀대로 적용해서 네 자신이 그 길을 걷고 있어야 된다, 순종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포인트 하나, 누가 과연 하나님의 믿분 말씀을 품고 그 길을 걸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말씀을 믿으니까 걸을 것 같잖아요. 그렇게 간단하면 제가 질문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고 이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우리가 사명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요, 그 길을 걸어갈 때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요,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길에 들어섭니다. 들어갈 때는 좁은 길인데 걸으니까 생명길이야. 들어갈 때는 고난의 길인데 들어가니까 평강의 길이야. 들어갈 때는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는 그러한 계곡으로 지나갈 것 같은데 막상 순종하고 풍덩하고 진입을 하면 주님이 길을 쫙 열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이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고 지켜 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 자가 그걸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에 보니까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말씀 사역자가, 즉 말씀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해야 된다. 즉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는 자가 첫 번째 단계가 실패하면 두 번째 단계에서 실패하겠죠. 근데 첫 번째 단계가 성공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하여 내가 만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교훈으로 권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산지식입니까? 죽은 지식입니까? 산지식이죠. 내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서 얻어진 경험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를 통과해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통해서 배운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의 믿음의 말씀으로 새겨져서 나온 산지식, 산경험을 나누고 공유하고 가르치는 것 때문에 이걸 우리가 권면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영향력이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감동, 감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무엇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믿는 것들을 내 자신이 삶 가운데서 경험한 것이 증거되고 증명되어서 드러날 때에 그것이 힘을 가집니다. 파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성도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 바로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성경을 통하여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바로 너에게 주어졌다 하는 걸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로 믿던 하나님이 이제 마음으로 믿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것은요,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거스려 말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심지어는 그 말씀에 대해서 공격하고 비난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라는 거예요. 이 책망은요, 심판적 책망이 아닙니다.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치료적 책망이에요. 그런데 이 책망을 통해서요, 이 사람이요,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교훈하고 어떤 사람을 책망할 수 있느냐, 첫 번째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 두 번째의 교훈의 권면이 가능하고 세 번째인 책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너나 잘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불순종하고 적극적으로 비난하는 자를 책망, 살리는 권면, 회복시키는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변론하겠냐는 거예요. 지식으로 해야 됩니까? 논리로 해야 됩니까? 인문학적 소양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있어야 한다 하는 것은 내가
말씀 가운데 경험자예요. 내 안에 채운 자예요. 내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안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자예요. 바로 이러한 사람이 산 증인이 되어서 증거하는 겁니다. 왜냐? 거부하는 자, 부정하는 자들은 대부분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평가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내가 들었던 예수님,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그는 비난한 자고 대적하는 자고 거스려서 말하는 자였지만 그것을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에 들었던 거, 알고 있었던 것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회복이 되는데요. 주님이 책망하셔요.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울이 주여, 네시오니까 묻습니다. 그러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주님의 멘트는 굉장히 단순하죠.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바울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단의 괴수 나사렛 예수를 내가 없애버려야 되는데, 아니 그 괴수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이야. 여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찌 됐냐.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그동안의 편견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던 그러한 지식들이 다 붕괴가 된 겁니다. 그러니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린 자에게 책망할 수 있을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고 변호하고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것은 첫 번째 단계에서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고 내가 순종했을 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간직하고 있을 때 그것을 내가 보여준 거예요. 내가 없는 것을 내가 말하면요, 진심이 통하지 않고요,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사단이 조롱을 합니다. 언변에 달려있지 않고요, 지식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에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말씀의 길에 서 있고 그 말씀 가운데 걷고 있는 자가 주님의 목격자, 마르투스, 경험자가 되어서 내가 만난 예수님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살리기 위한 목적이요, 내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건져내기 위한 목적, 심판이 아니라 품기 위한 목적이니 이것이 바로 세 번째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보면 가장 첫 번째의 첫 단추가 열려야만이 세 번째의 사역까지 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외쪽으로 확대되는데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입니다. 즉 내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생활 가운데 적용되고 그것이 순종이 되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이 내 안에서 꽃이 피어졌을 때, 경험되어졌을 때 나는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영으로 눈이 떠 있으면 아파하는 사람을 교훈할 수 있고 또 심지어는 거부하고 멀리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사람을 책망해서 치유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세 번째 사역까지 나갈 수 있는데, 세 번째 사역은 전도 사역이고 세 번째 사역은 전투적 사역이고요, 세 번째 사역은 교회 밖에서 맴돌고 있는 영적 가난한 성도들이에요. 거기까지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정상적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난다면 세 번째는 교회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갖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 말씀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부정적인 의심자들에 대해서 품을 수 있는 확대된 과정이 바로 세 번째
3단계다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것은 주의 종,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 목자들에게 해당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도요. 우리는 가정의 목자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영적인 가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가 첫 번째 단계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우리가 다른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도울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세 번째 과정인 적극적으로 의심하고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서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다메섹의 사건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그걸 강조하기 때문에 먼저는 미쁘다 이 말씀, 이것을 바로 네 자신에게 그대로 네가 지켜 행하는 자가 된다면 그 다음에 너의 그 가르치는 사역은 파워풀해서, 성도들에게 파워풀해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영향력을 나타내서 말씀으로 회복하고 치유하는 사역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대로 가르치고 배우는 대로 가르치고 들은 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바를 경험하여서 내 삶 가운데서 확정된 말씀을 목격자로서 증인으로서 나타내는 것이니 거기는 성령의 힘이 함께 수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고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수많은 이들에게 우리는 보여줘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가고 있는 그 삶 자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가르치는 교수가 아니라,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적용하는 에녹과 같은 선지자,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믿음의 말씀의 길 안으로 들어가 있는 바로 그러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었을 때 주님은 그 다음 단계의 사역으로 확장시키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누가 과연 이 믿음의 길로 들어갈 수 있을까? 누가 하나님의 이 믿음의 말씀의 길로 들어갈 수 있을까? 누가 이 믿음의 크고 작은 길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 자, 묶여 있는 자,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아하, 감독은 이런 자격 저런 자격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수행해야 할 3단계의 사역 가운데 가장 핵심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첫 단계를 반드시 돌파하면요, 바로 믿음의 말씀 그 안에 지켜 행하는 자로서 내가 죽기까지 따르오리다, 즉 순종하며 그 길을 가겠나이다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이니 저와 여러분이 다 이 말씀대로,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오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오리다, 미쁘신 말씀이 내 안에 있사오니 내가 그 길을 걸어 그 말씀 안에서 경험시키신 하나님을 증거하오리다.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증인의 삶, 체험자의 삶, 확신 있는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주님 앞에서 생활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깨닫는 지혜와 지식을 주실 때마다 주님은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지켜 행하라 하시는구나, 이것을 잊지 마시고 주 안에서 다 아름다운 이 모양 저 모양의 다양한 형태의 선한 목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